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같이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럴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종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갖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의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이 내 주인이 어미를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묻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신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과 거룩한 천사의 영광으로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우리 어제 주신 큐티 말씀을 어떻게 잘 행하셨는지요? 또 순종의 삶으로 동행의 기쁨을 누리셨는지요? 저는 어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작은 일이 무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듣기였습니다. 정말 작은 일이지만 이 작은 일들을 장소를 옮길 때마다 하는 것들을 습관화시키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참 부족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님은 이 자그마한 거지만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듣는 넌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나는 너와 어제도 함께했고 오늘도 함께하며 우리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한단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을 듣는 것, 이것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삶 가운데 습관이 되어지는 그날까지 그 일을 행하고 또 행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정말 깨닫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장소를 옮길 때마다 이것을 습관화하셔서 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일을 감당할 때까지, 또 우리가 목숨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그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은혜 없이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정말 기쁨으로 감사하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직접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누가복음에는 참으로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장소를 옮길 때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듣는 사람을 산다면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현재성을 우리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사는 삶이 아닌가 확신을 해봅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5절에서 40절 사이에 있는 그 본문 가운데 38절까지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고 40절까지는요 도둑을 대비하는 집주인의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무엇을 묵상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시간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오늘 2경에 왔고 3경에 온다고 한다 하더라도 깨어서 주인을 맞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경은 언제입니까?
로마는 오후 6시부터 아침 6시까지를 3시간씩 사경으로 나눕니다. 거기서 이 경은 밤 9시부터 12시까지를 가리킨다고 여러분 큐티책 하반절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면 3경은 언제인가? 밤 12시부터 3시까지를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매일 삶 가운데 우리가 잠 안 자고 끼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떠세요? 잠 안 자고 오신 분 계세요? 다 주무시고 오셨죠? 우리는 여기에 합당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다 자고 왔으니 말입니다. 끼어있지 못했잖아요. 그럼 과연 24시간 어떻게 끼어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묵상의 한 질문 가운데 하나는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오늘 큐티책 묵상의 에세이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시간을 걷다라고 하는 책을 쓰셨던 이요셉 목사님 글이 실려져 있는데 여러분 이 글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신앙생활에는 영업시간과 회점시간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간 하반절에 보면 계속 끼어있기 위해서는 영업시간과 회점시간을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을 나누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관계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초대하는 것, 주님의 관점을 문제 많은 일상에서 묻고 또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계속 끼어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끈을 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 빈 공간 속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고 답하고 그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끼어있는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구나. 그리고 또 24시간 잠을 안 잔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묻고 또 응답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요셉 목사님은 설명해 주셨어요. 참 억울해합니다. 이것이 바로 큐티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저 또한 한번 기도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과연 이요셉 목사님이 이렇게 평가했지만 나에게 있어서 24시간 끼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열처녀의 비유를 아느냐? 열처녀의 비유를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열처녀가 어떻게 했어요? 다 잤어요? 안 잤어요? 모두가 다 잤어요. 그런데 잔 사람 가운데 준비하고 잔 사람이 있고 준비하지 않고 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 어떻게 끼어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답을 주시기를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 기름을 준비하고 잠을 잤다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고 지금 그 마음을 가지고 준비한 자의 삶, 그것이 바로 끼어 있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러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묵상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준비된 자, 준비되어진 사람이 24시간 끼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혹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죠. 저 또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묵상 질문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끼어있는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무엇을 준비해야 했고 또 무엇을 준비했어야 합니까? 라고 여쭤보았어요. 그때는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거 있어요. 태정아, 너는 몇 개의 큐티 나눔 방을 운영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첫 번째 교회 할 때 큐티 나눔 방을 7개를 운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저 마음 가운데 이렇게 주세요.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있는 큐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들을 서로 쉐어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셔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셔서 나는 이렇게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내가 이렇게 순종을 했는데 때로는 그 순종을 하지 못했고 때로는 그 순종을 잘했고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에서 동행하는 사람이 있어서라고 하는 그 나눔이 있는 그 나눔방이 그렇게 소중하다라고 말씀한 가운데 주신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강요를 참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신앙생활을 했고 핍박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강요를 하는 것을 참 잘하지 못합니다. 혼자 좋아서 하는 것을 참 잘해요. 그런데 강요해서 같이 뭘 하는 것을 참 잘하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재림의 준비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요? 큐티 나눔망에서 나눔을 하는 삶 말입니다. 여러분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유를 따지지 말고 우리는 나눔방에 참여하고 또 나눔방을 운영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사모님이 나눔방을 하나를 운영하시고 우리 전도사님이 나눔방을 하나를 운영하시고 우리 김사라 전도사님이 나눔방을 하나 운영하시고 우리 본사님이 나눔방을 하나씩 운영하시고 우리가 매일 큐티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았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어요? 라고 삶을 나눌 수 있는 그 큐티방이 여러분을 통해서 12개씩 생겨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 그거 이상으로 좋은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도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한번 여쭤보시고 여러분에게 준비되어져야 될 것들을 잘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왔을 때 와락 껴안으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41절에서 48절의 내용을 보면 41절에서 44절까지 베드로의 질문과 신실한 청지기 비유가 나와요. 예수님 도대체 이거 누구한테 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즉답을 하지 않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비유가 신실한 청지기 비유가 나와요. 그리고 45절에서 48절은 성실하지 않는 청지기의 비유와 처벌이 나와요. 신실한 청지기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오늘 사도들과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우리까지 포함되죠 부분은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묵상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떤 청지기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묵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청지기세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성경은 지혜가 있는 청지기냐, 지혜 알고 진실한 청지기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지혜일까요? 자, 지혜 있는 선한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지혜 있는 선한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청지기가 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주어져요? 43절에 보니까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참으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눈의 시선이 멈춰야 돼요. 왜? 예수님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내가 진짜로, 내가 정말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라. 어떤 자에게? 지혜가 있는 청지기에게. 또 어떤 자에게? 진실한 청지기에게 주님의 모든 소유를 맡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이 지혜로운 청지기일까?
지혜로운 삶이 뭘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오늘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거기에 집중하는 그런 머리를 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면 여기 진실한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의 마음에 쏙 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 복종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실한 청지기라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 주인이 원하는 마음 그대로를 따라 행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실된 영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청지기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모든 소유를 맡겨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는 내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는가? 이런 것들도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오늘 하루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준비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너는 지혜롭고 나의 마음에 집중하라. 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싶어하고 주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오늘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를 구하시고, 그리고 또 주님의 마음에 집중하여 신실하게 순종하는 진실된 청지기가 되어서 주님의 모든 것을 소유하는 복된 영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신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과 거룩한 천사의 영광으로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주님이 정말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즐겨하며 순종하시고 또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 풍성함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로 가득 채우는 복된 새벽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 선한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한 청지기가 일을 잘했을 때 오늘 주님의 모든 것을 다 맡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더 큰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게으른 청지기에 관해서 신실하지 않는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될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청지기,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에게 맡기심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 마음을 잘 알고 감당할 줄 아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것은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축복의 보따리입니다. 행복의 보따리입니다. 기쁨의 보따리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복의 근원들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십자가는 부활입니다. 부활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모든 것들은 정말 영원한 기쁨을 갖다 주는 것인 줄 알고 그것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